시편 80편 1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62쪽에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백성의 백향꽃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하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위한 중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삽이 유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하게 이 80편의 시편은 아삽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자로서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 북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자기가 있는 자기 땅, 자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받고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에 살아가고 있는 아삽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이 있죠. 차라리 남이라고 이야기하면 신경도 안 써도 되고 또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해도 되지만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주 부딪히게 되고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인데요. 지금 시편 80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열왕기하 18장 정도의 말씀인데 14장과 16장의 말씀들을 보면 계속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북왕국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남의 아마샤라고 하는 이 임금이 에돔을 이기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한번 맞서 싸워보자.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싸워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그 기명들 예배에 쓰는 그런 그릇들을 다 뺏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참혹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6장에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이스라엘을 또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가 남쪽을 쳐들어와가지고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남유다의 군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2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쪽의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지 않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라들이 아니라 자기 한 핏줄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유다를 쳐서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포로를 이끌어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고 20만 명이 사마리아로 끌려갔을 때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 같으냐? 너희들이 너희 형제와 동포들을 포로로 삼아서 노예로 쓸 거냐? 이렇게 책망하는 소리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듣고 풀어줍니다. 다시 유다로 돌아가도록. 그런 일들이 있었어도 이 아하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헛된 일을 벌이다가 죽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 역사가 계속 있는 가운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이 바로 시편 80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잘 안 들 것 같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형제를 죽이고 우리 아내와 또 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던지,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줬던지, 우리에게 어떠한 실수를 했던지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출발점을 보는 거예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그 요셉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여로보암의 지파를 가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10지파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또 므낫세 지파도 있는데 왜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까지 거기 들어가 있느냐?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가 있었지만은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살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지경을 우리가 넓힌다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땅히 기도해줘야 될 사람,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될 사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혼나야 될 상황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과 의무가 함께 형제된 유다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한 틀 안에서 삶을 나눴던 어떠한 관계 속에서 또 서로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보해야 될 기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서로에 대한 미움과 서로에 대한 원망과 서로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 분열의 영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분열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사람들이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편가르고 서로가 당짓고 서로가 무리지어가지고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 편 내 편에 휘둘려가지고 옳으니 그른 일 따질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그 공동체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그 사람과 불편하거나 또 밉거나 또는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공동체가 개인적인 사람의 일로 인하여서 분열의 영에 휘둘려서 나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문제에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것 나로 인해서 전체가 망가지고 내 관계로 인해서 분열의 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틈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성전에서 찬양 인도자로 또 봉사자로 그렇게 자기 직무만 하고 나는 마땅히 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적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지만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는 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세대가 계속 물려받은 영적 유산이 있으므로 회복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두워져 있고 분열의 영이 휘둘려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회복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되 내 기도도 지금 할 것 많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기억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만 하면 더 이상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그렇게 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인생으로 내 기억 속에도 사라지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평안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미치는 나에게 어떤 들어오는 소리나 영향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올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망가진 삶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들이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자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이 기도자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이 교회의 20년 역사 가운데 저는 잘 모르지만 다 선하고 아름다운 분들만 계시진 않을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던 관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기억들을 다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때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에 그냥 옛날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어떤 해프닝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에 혹시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미아가 되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옛날을 돌이켜보면서 관계를 생각하고 무언가 망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 기도의 분량만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 선순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기도로 살아갑니다. 물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마땅하죠. 그러나 나의 나됨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의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 화평을 이루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이루는 자들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더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해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 흩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님 보존해 주셨겠지만은 아삽의 가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 이 기도를 누가 다 모았느냐? 포로에서 돌아온 아삽 가문의 후예들이 이것을 모아서 예배의 거룩한 그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100년, 2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더니 내가 이것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시편을 이제 만들 때 아삽의 가문의 후예가 자기 할아버지 조상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역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모두가 다 완벽하게 기도자로서 100%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삽의 시를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누군가 내 관계를 넘어서서 내가 뭔가 불편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 복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분열의 영에 휘둘리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아니하고 어찌됐건 어떤 상황이건 화평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이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를 포도나무라고 정의하고 기도했던 중보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믿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의 기도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